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 세상에 가장 슬픈 일은 아마 무엇일까요? 가장 슬픈 일.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거? 아니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거? 아니요. 실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가장 슬픈 일은. 내가 저 사람을 믿었건만 저 사람이 이렇게 실망하게 돌아설 수가 있을까? 처음부터 기대를 하지 않았더라면 실망도 없겠죠. 잔뜩 기대를 했다가 헛되이 돌아갈 때 우리의 삶의 보람을 와르르 무너지고 남는 것은 오로지 실망뿐입니다. 그것이 많이 쌓이면은 일종의 배신감까지 느끼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기대감이 크면 클수록 실망감도 비례적으로 커집니다. 그렇지만 실망이 두려워 우리들의 인생에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죽은 자가 아니고 또 뭐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대하고 실망했다가 또 한 번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토인비가 어느 기자회견에서 이 세대는 간절한 소망이 없다. 그러나 기독교가 자기의 생명을 회복된다면 소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의 회견장에 참석했던 기자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그 마지막은 너무나 지나친 비약이 아닙니까? 라고 비난을 합니다. 토인비는 옆에 있던 손자를 가리키면서 그러면은 내가 저 철없는 어린아이에게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가 가끔 생각할 때 이런 게 있죠. 야, 가정에서도 정말 우리 집이 죽을 지경이다. 죽을 지경이다. 그러면 그 자녀들 앞에서 그런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소망이 없다. 우리 집은 이제 끝났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때일수록 우리는 더 소망이 있는 우리 집이다. 행복한 우리 집이다. 이제 점점 우리의 집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집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에 내가 어릴 때인데 우리 그 숙모님이 꼭 자기 그 딸한테 이 썩을 아직 꼭 이렇게 이야기를 그 애가 썩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랬지? 엄청난 모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딸은 항상 들어봐서 그냥 그러거니 하고 넘어가요. 내가 들어봐도 진짜 심한 욕을 하고 있어요. 썩어 빠지면 어떡하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대가 하는 바가 전혀 없다면 그것이 어찌 사는 것이겠습니까? 기대하고 바라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과 기대와 사랑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정말 전적으로 맡기고 있습니까? 그에게만 빛이 있고 그에게만 길이 있다고 믿는 것, 이것이 하나의 바로 기대입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은 예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고 예수를 위하여 새 힘이 솟는 사람은 마치 새 술에 취한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용기와 지혜를 얻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새 술, 그러니까 세상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생명의 술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전적으로 위탁된 삶, 이것이야말로 예수를 믿는 것이며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위탁해야 됩니다. 위탁.
만약에 요즘에 쿠팡에 무슨 물건을 시켰는데 거기가 못 믿는다 그러면 미리 성금지고 돈 맡기겠어요, 누가? 외상으로 하면 갖다 주던가요? 절대 안 갖다 줄 겁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믿고 맡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위탁 안 하신단 말입니까? 하물며 세상 물건을 주는 사람한테도 우리는 맡기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진정으로 맡기십니까? 사도 바울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했듯이 기독교인은 예수님의 생명 곧 근원이며 더 나아가서는 생명 그 자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처음부터 어떤 기대나 목적이 없이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손해볼 것도 없고 해볼 것도 없으니까 교회 나간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라는 것보다는 상식적인 교인입니다. 상식적인 교인.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사교 장소로 착각하면서 나오는 사람도 있답니다. 특히 서양에서는 전 국민이 기독교인일 때 어느 교단에 어느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사람을 사귀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또 해외에 나가면은 또 이 한국 그런 교회들 가보면은 거기에서도 그 사람들이 예수 믿으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나와서 점심 한 끼 먹고 사교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어찌 보면 기가 막힙니다. 나는 이번에 홍콩에서 있던 그 집사님이 정말 실망을 했어요. 나는 그래도 그 집사님이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49제를 지나고 가야 된답니다. 49제를 지나고 갔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저하고 연락이 딱 끊겼어요. 아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49일이 지나면은 어디로 간다고요? 불교에서 말하는 그 영혼이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49제를 지낸답니다. 여러분, 이런 착각하고 예수 믿으면 큰일 납니다. 예수 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 이렇게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나가는 사람들은 교회 일종의 액세서리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교회는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일 학교 때부터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주일이면 되면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습관 교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교회의 어떤 교양을 얻으려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자기의 지식을 비판합니다. 이런 사람은 교양 교인입니다. 이와 같이 애당초 기대감 없이 나오는 또 교인도 있다고 합니다. 낙담하지 않는답니다. 교회가 어떤 사건이 있든 분열돼서 신경도 쓰지 않는답니다.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교회에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혹은 기대를 했다가 중도에 포기했다면 그 긍정적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대상을 잘못 이해했거나 기대 자체가 빗나간 것이 아닐까. 기대 자체가 애당초 잘못되었다면 그 기대는 끝까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주는 자와 받는 자의 초점이 빗나갔을 때 우리는 절대로 만족한 결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잘못 맞추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방송을 들을 수 없다는 뜻이 말입니다. 저는 요즘에 라디오가 별로 차 라디오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 조금만 안 되면 잘 안 나와요. 마차도 잘 안 나와. 아, 하나님과의 주파수가 이런 모습이구나. 이렇게 정말 하자면 칙칙하고 들리지도 않고 어떨 때는 끊어지고, 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떨 때 끊어지고 들리지 않을 때, 잡음이 들을 때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내가 만든 욕망을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계시하신 그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뜻으로도
기도하고 그의 뜻에 의하여 우리는 소망이 이루어지고 그 소망을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오직 하나님만 쳐다보고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내 걸 원한 것이 아니고 그 기도는 내가 가졌던 소원이 아니고 성령의 감화하심에 의해서 내 본래의 욕망과 다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뜻으로 기도하고 이에 응답이 올 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응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 약속 안에 근거하면서 이 안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약속에서 어긋난 인간의 추잡한 욕망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욕망은 실망과 실족이 뒤따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실망으로 가득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온몸에 털이 나 있으며 가죽옷을 입고 광야에서 일생을 산 신앙이었습니다. 오로지 메뚜기와 석청꿀을 먹고 산 사람입니다. 그는 정의의 사람이었으며 불의를 보면은 성난 사람처럼 외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은 강야의 소리였습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이때 로마의 섭정에서 유대 땅을 다스리던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자기 동생을 로마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해버립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그 괴로움과 분노를 느꼈지만은 누구도 감히 입을 열어 충고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의감으로 불붙은 세례 요한은 이를 참지 못하고 마침내 헤롯의 궁전에 들어가서 동생의 아내를 뺏은 죄는 용납되지 않는다고 크게 외치면서 책망을 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감옥에 갇힌 바 되었습니다.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은 당시의 감옥은 사방으로 돌로 쌓여 아주 좁은 지하실이었다고 합니다. 강야에서 태어나서 들소와 같이 드넓은 강야를 뛰어다니면서 자유롭게 살던 그가 좁고 습기 찬 그 돌 감방에 그것도 더럽고 냄새나는 지하실에 갇혔으니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루가 천년 같았다 그랬습니다. 감방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그는 차츰 예수님에 대하여 실망하게 됩니다. 자기는 분명히 얼마 전에 메시아로 오신 이에게 세례를 준 적이 있으며 세례받은 그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의를 외치며 외롭게 살아온 자기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희생을 하고 치르고 있는데 누구 하나 불구하고 그는 예수는 방문조차 하지 않으니 왜 그는 말이 없을까 하고 세례 요한은 의구심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정말 그분은 그리스도이실까? 이렇게 나의 고통을 알아주지도 않는 것과 그가 진정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일까? 날이면 날마다 어두운 그 감방에서 언뜻 떠오르는 것은 이러한 의심과 실망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세례를 준 사람, 자기가 세례를 주면서 비둘기가 성령같이 임하는 것을 보았는데도 의심하고 실망합니다. 견디다 못한 그는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 묻게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답답하지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답답하지요. 응답이 없어요. 차라리 언제라고 한다고 좀 10년 후에 아니면 20년 후에 한다고 이야기를 좀 해주시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내가 아들 죽게 했는데 그때부터 말이 없어요. 언제 준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차라리 100살 때 줄게 그랬으면 100살까지 기다리죠. 아니요. 하나님 절대 그 다음에 준다 그러면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참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견디다 못해. 자, 세례요한은 보통 평범한 인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다 한번 꿈을 꾸거나 환상을 그는 본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져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또 세례까지 준 사람입니다. 세례 준 후에는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와서 예수님이 매리 앉는 것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두컴컴한 지하 감방에서 그는 의심하게 되었고 또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그 안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다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를 보낸 이유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두 가지 해석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회의가 온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너무나 답답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보냈다는 동정적인 해석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제자들이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매일 울분을 터뜨렸답니다. 선생님, 정말 메시아가 온 건 맞습니까? 맞다면 왜 선생님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고생해야 합니까? 어쩌면은 그가 이렇게도 무관심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매일매일 감옥에 와서 세례 요한을 괴롭혔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직접 예수님 가서 여쭈어보라고 보냈다는 것이 또 일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해석은 세례 요한 자신도 하나의 인간이기 때문에 비록 그가 분명한 계시를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했지만은 현재 그의 상황이 너무나 억울하고 극박했기 때문에 결국 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했고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물어보았다고 하는 또 해석입니다. 그럴 수 있겠지요. 둘 다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든 분명한 것은 세례 요한에게 회의가 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결국 세례 요한이 자신이 실족하고 있음을 암시한 말이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예수를 인하여 실족하고 있으면서 실망하고 있음을 판단하고 계신 것입니다. 진실로 실망하지 않았다면 사람이라는 그는 정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기도하고 실망하고 있습니까? 안 된다고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기다리십시오.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왜 실족하게 되었습니까? 정의에 살고 믿음에 살던 사람이 왜 실족하게 되었을까요? 첫째로 그가 예수를 고난의 메시아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오면서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베풀며 또 혁명을 일으키고 굉장한 역사를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능력을 행하셨지만은 혁명을 일으킬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의외로 예수님 너무나 조용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실망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들도 역시 권능의 예수를 바라 그들이 바로 기대했던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만 실망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자기의 생업을 이어가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으로 볼 때 그 고난은 당연한 것이며 그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 이상은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고난의 메시아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만 영광과 승리의 메시아임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오셔서 이 나라를 왕이 돼서 우리가 전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있으면 좋겠습니까? 이때 오실 때는 이 모든 지구는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피에르 케코르라는 사람은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피에르 케코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은 너무 체면이 없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들은 잘 살려고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제대로 알면은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내가 고생 좀 하고 희생하고 힘있는 거 무슨 그게 힘이 들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친히 제단에서 뭘 대속제물로 제물이 되어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생각할 때 내가 조금 힘들다고 아이고 하나님이 왜 아직도 나한테 이런 힘을 주실까? 혹시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아주 유혹합니다. 성전에서 뛰어드는 일, 이것은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러나 이때 예수께서는 사탄에게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고 있습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시험하는 죄. 과연 이런 죄를 지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 했던 바로 그 죄입니다. 슈퍼스타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가룟 유다와 죄와 불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죄와 불만이 예수님은 능력의 사람인데 왜 십자가에 죽어만 하는지 그는 불만을 갖고 있었고, 또 그것을 시험하려 하였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가룟 유다와 같은 시험에 든 사람은 없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나를 일으켜주실 거야. 슈퍼맨이 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가룟 유다뿐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들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행위에 대해서는 불평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 역시 불만이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인 줄 좀 알았는데 좀 화끈하게 내가 갇혀있는 이 옥문을 부수고 좀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가 문둥병자를 고쳐주고 안전병이가 일어서고 기머리가 들을 수 있으며 소경이 눈을 볼 수 있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는 일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일을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꺼내줄 시간을 한 번도 안 하시고 이런 일만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일이에요? 나 지금 감옥에서 죽어가는데 나를 좀 빼주지. 이 감옥문이 탁 열리게 해주시지. 이게 넘어지게 해주시지. 여러분, 우리는 혹시 그런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굉장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능력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에게 향한 것이었고 복음 전도 방법은 1대1 즉 맨투맨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세례 요한은 그에게 좀 더 정치적인 혁명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진정 그는 고난의 메시아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아주 초조합니다. 하루가 3년 같습니다. 하루가 여삼춥니다. 메시아 오심을 믿기는 했지만은 이제 그의 왕국이 건설될지 초조하게 짝이 없습니다. 더구나 감옥에 갇혀있는 그의 처지로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구해 주기를 바라고 있음에도 역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 왕은 시편에서 무수히 해치고 있지 않습니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악이 나를 조소하는 것이 언제까지이며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언제까지입니까? 사망 중에 주를 기억함이 없사옵나이다.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은 다음입니까? 그러나 그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도 다윗도 철저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 초조해하는 인간은 실망에 빠지게 마련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마르다가 바로 이런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오라버니가 병이 들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지만 예수님은 오지 않고 오라버니는 죽고 말았습니다. 누굽니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사람을 보냈건만 예수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수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비록 오라버지를 장례까지 치른 다음에 오셔서 살려는 주셨지만 예수님은 그녀가 요구한 시간에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기다립니까? 예수님의 시간을 기다리십니까? 예수님이 늦게 오셨다고 해서 응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대하는 시간과 오신 시간과의 차이는, 시차는 자칫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아, 그때 오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믿지. 아, 내 기도 그래 응답받았어. 이렇게 하지 마시는 거죠. 예수님 때, 예수님 섭리대로 그 시간, 그 시에 오실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큰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간이 제한된 자기 시간으로 비판할 때 그는 절망해 하고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안 들어진다고 절망하고 시험에 빠질 필요 없습니다. 셋째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례 요한은 썩어져야 하는 하나의 미랄이었습니다.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감옥에서 고생하는 세례 요한은 감옥문이 열려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만은 옥문이 열리는 기적도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는 옥문이 열렸습니다. 야고보는 오히려 목이 베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한번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옥문이 열리게 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아 죽는 것입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 번 기적이 일어났지만 마지막 로마의 감옥에서 그대로 순교를 당합니다. 왜? 어떤 때는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 시간이 바로 그들에게 하나의 미랄로 썩어져야 할 가장 적절한 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미랄로 떨어져 죽을 때 그의 많은 열매가 맺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에 동정녀 마리아는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이라는 것을 예언을 듣습니다. 당시 유대법으로는 처녀는 아이를 가지면 돌에 맞던 시대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마리아는 여러 가지 변명하지만 마지막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뭐라고요? 돌에 맞아 죽거나 내 약혼자가 나를 버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 종연이 당신의 뭐라고요? 역사에 필요한데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맞아 죽더라도 하나님 일이라면 난 나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바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죽을 각오를 했을 때 하나님 살려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 너는 나의 역사를 위해 쓰여져라 한다 하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너 죽어야 돼. 나를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문제 해결은 우리에게 실망을 줍니다. 오직 동정녀 마리아와 같이 같은 신앙만이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기적은 온 우주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그가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실 때 응하고 절대 실족하지 않는 자는 오직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너희가 왜 강야에 나갔더냐? 무엇을 바라고 나갔더냐라고 예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고난의 메시아를 알고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실족하지 않는 자 복이 있다고 했으니 오늘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고자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아직도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오직 현재의 내 고통과 소망만을 이루어 주기를 바라고 이 자리에 나오진 않았습니까? 주님, 제 눈을 바로 뜨게 하십시오.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앙이 주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기대에 실족하지 않는 진정한 신앙의 알맹이를 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하실 때 기꺼이 자신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